당하신 날입니다. 이날 예수님은 체포가 돼가지고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또 받으셨어요. 마침내는 군중에게 맡겨져서 가시관을 쓰시고 붉은 죄수복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이 날이 AD 주후 29년 니산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고생을 하시다가 오후 3시에 6시간 고생을 하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심으로 예수님은 참 힘든 인생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저희들이 성금요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안식일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이 날은 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저녁에 매장이 되어서 토요일에 무덤에서 지내시고 제3일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새벽에 부활을 하십니다. 모든 악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극복하시고 모든 부조리를 일소하시고 보란듯이 살아나셔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새벽이 부활의 아침인 것입니다. 이러한 적어도 1년에 몇 번 정도는 다시금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되짚어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그 후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을 주님의 날로 선포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주일이 주님의 날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독교를 말할 때 십자가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는 그렇게 아름답거나 유쾌한 것도 아니고 십자가 자체는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통나무 2개를 서로 엮어서 3m 높이로 세워놓고 그곳에 흉악한 죄수들을 잡아다가 매달아 놓고는 진을 빼서 6시간 동안 진을 빼서 죽이는 곳, 사형 틀이죠. 바로 그 같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입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깊숙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질 때마다 주님, 제가 약해서 또 죄 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늘 이러한 교통이 이루어져야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10년 후에 화폐에다가 이 십자가의 모형을 새겨놓았습니다. 30년 후에 가서는 죽은 사람의 관 위에다가 고난의 표시로 이 십자가의 모형을 또 사람들이 새겨놨습니다. 그리고 4세기 후에는 교회들마다 십자가를 만들어서 종탑 위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교회들마다 십자가를 높이 지붕 위에 달게 된 것이고 그 십자가, 그 뒤부터 사람들은 고난을 표시할 때에 의일의 십자가라고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제가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로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먼저 내 십자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십자가. 와이프의 십자가도 아니고 자식의 십자가도 아니고 저 사람의 십자가도 아니고 내 십자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지닌 질병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시라고 얘기했습니다.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아마 그의 질병이 에플랩시아가 아니었나, 간질병이 아니었나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자관 이 질병을 가시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서 떠나기를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어요. 왜 그러냐? 그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십자가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는 십자가가 주어졌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심거리가 생겼을 때도 사람들은 십자가가 생겼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집집마다 가보면 십자가가 없는 집이 거의 없지요. 그리고 저는 차에도 십자가를 달고 다닙니다. 차에 백미러 있는데요.
겉에서 보면 행복하게 보이는 집에도 좀 깊이 들어가 보면 나름대로의 다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라. 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면 다 십자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는 남이 대신 져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남에게 전가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나밖에는 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십자가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예화를 드려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 어떤 자매가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에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그것도 작은 십자가가 아니라 큰 십자가를 낑낑낑낑 대면서 무겁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한참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앞에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를 이렇게 지면서 이 사람이 저 먼 데서부터 이제 강 근처까지 왔는데, 강 근처까지 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제 십자가가 너무 크네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 좀 잘라주세요. 주님은 목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 잘라줄게. 뚝 잘랐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지고 강을 향해서 열심히 오는데 또 힘들어요. 주님, 죄송한 부탁이지만 한 번만 더 잘라주실 수 없습니까? 그래서 또 또 한 번 잘랐습니다. 그리고 또 가는데 또 힘든 거야. 주님, 이번에는 마지막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부탁을 안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잘라주세요. 십자가를 3번 잘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원래 십자가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에 아주 신나게 열심히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강이 점점 다가와서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근데 낑낑대면서 열심히 십자가를 진 사람들을, 그 십자가, 긴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를 강에다 턱 놓더니 그 십자가를 딛고 그리고 그 강을 무사히 건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십자가를 강에다가 놓으려고 하니까 너무 짧아. 너무 짧아서 놓을 수가 없어요. 결국 주님 3번 이렇게 주님을 외치면서 깼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의 고통이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통을 주시는 건데, 주님 잘라주세요. 이 고통 없게 해주세요. 숏 트랙으로 가려고, 짧은 길로 가려고, 지름길로 가려고 하다가 때로는 우리가 가야 될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지 못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조건들, 나에게 주시는 모든 가시들, 나에게 주시는 어려움들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짐들이 있느냐? 나에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감당할 힘을 줄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가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게 내 십자가를 찾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 십자가를 찾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십자가는 나만 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십자가는 나만 질 수가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늘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 십자가는 너무 무거워, 내게 주신 십자가는 너무나 커. 뭐 비슷한 얘기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만 이렇게 큰 십자가를 주셨는지 몰라 하고 푸념하며 불만스럽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데 그곳에 십자가가 많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가벼운 것으로 바꾸어 지고 가거라. 이 사람은 너무나 반가워서 지고 있던 십자가를 집어 던지고 가장 작은 것으로 골라서 십자가를 졌다고 합니다. 빛이 나고 보석으로 장식한 가볍게 생긴 것으로 져보니까 무게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무거웠어요. 그래서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곳에는요, 아픔과 고뇌와
고통들이 가득 찼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른 걸 또 골랐죠. 그걸 두고 이번에는 장미꽃으로 장식해 놓은 십자가를 골랐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자마자 그 장미꽃 가시에 의해서 찔렸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장미 가시가 찔러대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각종 한숨과 질고가 가득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고른 것이 지금까지 자기가 지고 있다가 무겁다고 집어던진 그 옛날의 십자가를 다시 들었다는 거예요. 예. 결국 우리에게 합당한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남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내 십자가, 나에게 주신 십자가, 이걸 놓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내 십자가가 제일 편한 것입니다. 내 십자가가 제일 편한 것이다. 그때 어디선가 음성이 들렸어요. 아니, 그것은 내가 무겁다고 던져버린 그 십자가가 아니냐? 왜 돌을 치려고 그러냐?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가장 가벼운 것 같습니다. 그런 후 이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지니까 그렇게 가벼웠다고 해요. 얼핏 보면 남들은 모두가 다 십자가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있어도 모두 가볍게 보입니다. 저 사람 내 마음을 알까? 내가 지금 지고 가는 이 십자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내게만 제일 무거운 십자가가 주어진 것처럼 생각되어 불평을 때로는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 고난들을 십자가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고 날이 밝으면 제자의 배신으로 이제 체포가 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지금 산 아래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금요일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이 십자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누가 대신 져줄 수 없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져줄 일도 아닙니다. 어떻게 면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 절박한 시간 너무 괴로워서 몸부림을 치고 주님께서는 기도를 합니다. 3번이나 이것을 가능하시면 저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버지 뜻이면요, 옮겨주시옵소서. 3번이나 기도하시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혼자서는 너무나 고독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얼마나 외로운 시간입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심정을 모릅니다. 그들은 잠만 잡니다. 물론 피곤해서 다 압니다. 피곤하면 잠자야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를 할까? 우리는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얼마나 처절하고 외롭고 고독한 자리입니까? 그래서 견디다 못해 절규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소리가 그냥 나올 수 있는 소리입니까? 피와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되어서 인류의 모든 고통과 질고와 죄와 형벌과 죽음의 전부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가장 어둡고 부정적인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를 죽이시면서까지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사랑하시네요.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가며 고뇌 속에서 절규하는 예수님의 처절한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곳이 누구를 위한 고난이고 누구를 위해서 흘리는 피입니까? 아픔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고난주일 아침에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려보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부르짖는 고뇌에 찬 저 절규의 소리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절규 소리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독생자의 저 절규하는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끝내 세상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포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저미는 가슴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만분지 1이라도 동참하게 됩니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앞에 닥칠 십자가도 그것을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기쁘게 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고난주간을 지나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요한복음 2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만일에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가시처럼 나를 찌르는 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나와 함께 늘 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 십자가를 찾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다 십자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는 남이 대신 지어줄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남에게 전가할 수도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십자가는 나밖에 질 수가 없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 십자가가 제일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얼핏 보면 남들은 모두가 십자가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볍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게만 제일 무거운 십자가가 주어진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십자가를 주셨다. 십자가의 길을 기쁘게 온전히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또 제가 되어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을 원망한 적도 있습니다. 때로는 왜 하면서 하나님 마음으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창피한 기도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희들의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면서 이제 저희들의 모든 죄가 용서된 그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이제 따라갑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쓰러질 때도 있었고, 때로는 고통을 받으면서 주님 하면서 원망한 적도 있었는데,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들을 다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어려운 일들이나 기쁜 일들이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제 저희들이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저희들이 도달했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가 내게 보답하겠다 하는 주님의 칭찬의 말씀을 다 듣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